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 16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그런 그 말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탈출하고 해방되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종이 되어 있고 죄악의 종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가장 은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 살게 되었는데 벌써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로 번성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빨리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의 그런 왕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애는 다 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누가 그 명령을 듣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2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그런 자손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은 모세를 숨기게 되죠.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숨기다가 결국은 악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바로의 그런 딸이 딱 등장을 할 때 그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띄웠을 때 바로의 그런 딸이 악의 울음소리가 갈대상자에 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여겨서 그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스스로 히브리인 것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인 것을 알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을 때 자기 동포를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신분이 탄로나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장에서 결국 이제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살의 그런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궁전에서 인생이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을 잘 받았고 광야에서는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 조금은 약하게 나타난 듯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시덤불은 불이 난다면 금방 없어지겠죠. 그런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는데 이 가시덤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나에 대해서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쓸 것이라는 그런 계획들을 다 알려주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일을 해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뭐 이집트에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그런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도 있지만 당장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생각하면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 고생길을 여는 것이니 우리의 그런 그 많은 가운데 많은 번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장에서 보면 모세의 그런 번민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자였을 때에 그것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잘 안 되고 나는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썩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도 그것을 모세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오른편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가슴에 품에 넣어봤더니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손이 예전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표적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모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또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바로 앞에서 말을 하게 하고 너의 대변인으로 삼아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재미있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누구로도 비교할 수 없고 오직 나로서만 비유될 수 있다. 나는 세상이 무엇으로도 비유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I am who I am.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세가 말을 못한다면 아론을 붙여주셔서 결국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가게 되죠. 갈 때 처음에는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깜짝 놀라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그러면서 결국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은 남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간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이고요. 이제 5장부터 더욱더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